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고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내가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당한 배신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상처와 단절, 또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마주치게 되는 고난의 문제, 이것은 사실 영원한 난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에서도 깊은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절망과 고통과 시련이 닥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고난을 막아주셔야 하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형통의 길을 재빨리 열어주셔서 신속하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은 정말 해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 아니 저렇게 신실한 분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저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여러분,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주님이 계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도 이 고난의 문제로부터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항상 동반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무언가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높고 넓고 깊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입으로 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비상벨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 이 나병 환자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병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심지어 화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나병 전문 치료 의사 폴 브랜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와 그에 따르는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식의 그냥 흐름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웁니다.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또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다윗은 감정이 매우 기복이 심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모습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혹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정서적인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다윗의 간구가 오늘 본문에 10번 이상 등장하고, 자신의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무력함을 드러내며 심지어 소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라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들이 수군거리며 음모를 꾸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옵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릴 궁리를 짜고 나를 잡아먹으려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또한 저주를 퍼붓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자신의 최후를 맡기기까지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서적인 불안을 겪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급하게 하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다윗과 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대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은 부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주변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하여도 그러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원망 대신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 두 번째는 바로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비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고난이 없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친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심지어 당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먼저 살펴보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하여도 그러나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껴두신 은총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간직하신 그 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은 결코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31편 8절 말씀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바로 은밀한 곳과 넓은 곳에 은혜가
그것입니다. 은밀한 곳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통에 대해서, 내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가는 은밀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주님의 은밀한 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밀한 곳에서 고난 중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고 그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넓은 곳의 은혜였습니다. 그 넓은 곳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넓은 곳은 오늘의 고난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 다시 말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괴로울 때마다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크게 호흡할 수 있었던 바로 높고 넓은 소망의 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산에서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를 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비전을 그는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곳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오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 먼 곳을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내일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잠을 자지 못함과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혹독한 시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고난 속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밀한 곳과 넓은 곳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무조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은밀한 곳과 넓은 곳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